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고 그냥 어긋나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응? 교회도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이 있다고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 약속을 이렇게 어기면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오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예. 근데 저는 옛날에 믿음이 약할 때 내 친구 남편이 폐암으로 떠나셨는데 그때 정말 분명히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 남자를 통해서 보게 됐어요. 정말 그 죽은 모습이 그와 같이 그냥 예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예쁘고 깨끗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전에 죽은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이렇게 그 기록이 있거든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 친구 남편을 보고 내가 깨닫게 됐어요. 오늘은 우리가 많이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오늘 전해드리기로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그 여자 종 애굽 사람이에요. 그 여자 종을 가지고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줬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 다음 아브라함이 그 첩과 함께 이제 자니까 그 첩이 잉태해가지고 내가 아기를 임신했구나 깨닫고 그 여자 주인을 그냥 멸시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래가지고 그 여자 주인이 아니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아기를 낳게 됐는데 여자 주인 아브라함 부인 때문에 아기를 낳게 됐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으로부터도 대접도 받고 주변에 많은 종들로부터도 대접을 받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바보야. 나는 아기 임신했는데 너는 못했지 하고 무시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인을.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네 그 여자 때문에 욕먹는데 내가 나의 여자 종을 당신에게 주었는데 왜 저 여자를 다스리지 못해서 나를 그냥 힘들게 만드냐 그러고 그냥 남편한테 막 화를 냈지. 그런 것이 이제 그때 하나님은 아들 딸을 주겠다고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대로 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 고향을 떠나서 25년 후에 아들 오직 하나를 낳았어요. 하나 이삭을 하나 이제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그 부인의 종으로부터 아들을 낳은 것은 나이가 85대. 요새 TV를 보면 유명한 영화 사람이 나이가 73대 지금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냥 아주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75대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여기 아브라함은 86대에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16절 기록 있잖아요. 여기 첩의 이름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99대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악한 행동하지 마라. 이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의 약속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서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또 이제 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 내가 너와 내 말의 약속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라 그러셨네. 이제 앞으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야 된다. 왜냐? 내가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많은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주시려고 저렇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해서 부인이 그 첩을 남편한테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동네가 그냥 소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서로 그 형제가 원수가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냥 입 탁 다물고 그냥 참고 기다리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다음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해 줄 테니까 나라들이 너를 통해서 일어나고 왕들이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왕이 저 때는 왕이 없을 때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쫄라가지고 왕을 주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때는 먹는 거 입는 거 뭐 모두 편안하고 도둑도 없고, 만약에 도둑 행동하면 하나님이 그냥 벌을 줘버리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냥 나쁜 행동도 못해요. 그렇게 편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들이 이제 나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 다음 하나님의 말의 약속을 하나님과 너희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말의 약속을 만들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돼줄게,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통해서 열국의 엄마가 되게 해 줄 테니 민족의 열 왕이 그 네 아내를 통해서 나리라 그러는데 10왕 정도가 아니고 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왕들이 사라의 씨를 통해서 낳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이제 약속을 받고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사람이 3명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거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예요. 천사가 3사람이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고 아브라함이 급하게 야야야, 저기 천사가 오니까 떡 좀 만들어. 또 송아지, 소애기를 잡아가지고 종에게 주고 급하게 그냥 요리를 만들어서 천사들 앞에 준비해 두고 천사들이 이제 먹게 했죠. 그런데 그 천사가 말을 했어요. 네 아내는 어디 있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고 마음속에 말하되, 내가 나이가 100인데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내 아내는 나이가 90이고 또 여자들은 있잖아요. 이게 한 달마다 그것도 멈췄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그리고 웃었더니 어떻게 천사가 느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아브라함은 엎드려가지고 키키키 이렇게 웃었는데 천사가 본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너가 왜 웃냐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아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아브라함 아닙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이랬는데 천사가 팍 뚫어보고 아니 너가 분명히 웃었다 그러면서 네 아들 낳으면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그랬는데 그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이 같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브라함도 웃고 부인도 웃었어. 저기 안에 그 천막집이잖아요. 집이 그 사람들은 이와 같이 건물을 세우고 산 게 아니고 양과 그 노새와 뭐 낙타도 이제 키우기 때문에 염소도 키우고 여러 가지 집 짐승을 키우기 때문에 그 이곳에 풀이 없으면 또 이사 가야 돼.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몽골 사람들이 그와 같더라고. 이렇게 천으로 집을 이렇게 만들고 그곳에서 살던 중에 여기 풀이 없어 그러면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도 그와 같이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천으로 이렇게 장막을 했는데 그 부인이 그 천막집 그 안에서 듣고 웃은 거야. 부인도 웃었어. 남편도 웃었지 부인도 웃었지. 응? 아니 부인이 나이가 90인데 어떻게 아기를 낳냐고요. 그런데 그 17절 18장 9절부터 좀 올려주세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맞춰봐야 돼. 분명히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해 네 아내 어디 있냐 대답하되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천사가 말하게 기한이 찰 때 내가 정말 너한테로 돌아와서 11절 그 다음 네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니까 그 아내가 그 뒤에서 문에서 듣고 아브라함과 그 부인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라 그랬네요. 경수는 끊어졌어. 그런데 그 부인이 속으로 웃고 말하되 내가 늙고 몸도 약한데 내 주인도 늙고 내게 어떻게 낙이 있을까? 그리고 그 다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분명히 다시 또 말씀하는 거야. 야, 네 사나가 왜 웃고 내가 늙었구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냐? 야, 그 천사는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확 뚫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있겠냐? 기한이 될 때 내가 돌아와서 아들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 이렇게 이제 또 약속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부인이 두려워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데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는데 그 천사를 속이지를 못해. 천사가 말을 아니야 너 분명히 웃었어 그랬더니 그 다음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천사들이 그곳에서 일어나서 그때 그 소돔을 멸망 주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천사들을 인사하러 함께 따라 나갔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기 원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너가 내 말에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하고 비밀 없게 대화하기를 원한다 이제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그 다음 내가 아브라함을 그 아들과
그 속한 가족들을 명령해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 의와 공한 법을 행하게 하기를 원하여 그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딸 돼가지고 이 땅을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 같이 우리도 선택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천국에 들어갈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는 전에 한 2년, 3년 전인가 옷을 살 목적으로 그 백화점에 이제 갔어요. 일산에서. 그런데 거기서 이제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가게에서 이제 옷을 이제 고르고 이렇게 보는데 그 권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항상 두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냥 나는 항상 두려워요. 그래. 그렇게 말을 하셔서 그래서 남편 계십니까? 그랬더니 천국에 갔대. 남편은. 그런데 이 권사님이 항상 두렵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일이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기쁨이 없다 그래. 그래서 나는 이제 우리 예수 중심교회 농아 사람들을 책임하는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전도사님 나 기도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바로 이제 그곳에서 기도를 이제 해드리고 또 나한테 항상 살 때 이렇게 두려우니까 전도사님 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적어가지고 왔어 내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도할 때 그 권사님 이름을 기도하는데 이름이 권판님이야. 판님. 그래서 그 권사님 이름을 하나님한테 항상 이제 부르면서 기도해. 여러분도 똑같지만 그래서 기도할 때 이제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권사님이 항상 두렵다고 하는데 이 권사님 사는 동안 항상 기쁘게 해주시고 천국 들어갈 때는 인생에서 제일 아름답고 기쁜 날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돕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와 같이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와 같이 만나는 거 누구든지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 집사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꿈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그 권사님 기도를 항상 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몸 건강하게 살면 더 그냥 최고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때 기쁨 없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도 느낌이 없어? 그러면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제일 인생 중에 제일 기쁜 날이 돼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와 같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을 생각을 하면 이 땅에서 어려움, 고통 잊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저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가 천국에는 꼭 들어갈 거고요. 이 땅에서 뭐 예배를 많이 드렸어. 또 하나님께 돈도 많이 드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장로님이 교회를 5개를 세우고 장로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도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우리 저 목사님이 귀신 쫓을 때 보니까 나 장로? 귀신이 돼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해가지고 장로도 헛된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교만하고 하나님 보실 때 음란하고 여러 가지 악한 행동을 많이 했으면 헛되다니까. 교회
막 이 빌딩 정도로 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교회 세우세요 해도 헛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지옥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혹시 죄를 범하면 회개하시라고 내가 부탁을 드려죠. 아멘. 예. 회개하세요. 회개하시면 마음이 가벼워져. 무겁던 마음이 가볍게 돼요. 그래서 꼭 죄를 범한 일이 생각이 날 때는 쉽게 예수님 나 이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이에요. 뭐 돈을 가지고 와서 회개 선물도 하나님께 드리면 좋죠.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돈이 없으면 말로 하나님도 지금 계속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말로 언약을 주셨다 그랬는데 내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말로 약속한 거다 이래요. 하나님이 말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걸 믿는 우리도 말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죄가 있으면 음란한 생각, 뭐 도둑질, 사기, 뭐 여러 가지 죄가 생각이 나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너 아들 낳아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못해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 천사들 세 사람이 왔다 간 후에 부인하고 함께 이렇게 자니까 아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창세기 21장 1절 7절 좀 올려주세요. 21장 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부인을 부탁했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 부인에게 행하셨기 때문에 부인이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날 만나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바로 부인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고 그 다음 그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후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우리하고는 할례라는 거는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해도 괜찮고 하지 않아도 괜찮아. 모두 하나님 아들이. 요즘은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할례를 많이 하는데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이야. 나이가 100살. 그 다음 여러분도 아기 낳자고 결심하면 아기 낳을 수 있다니까. 지금도 아직 100살 전이잖아요. 근데 그때 그 사라가 말씀해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해주시니 듣는 사람이 모두 나와 같이 함께 웃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나이 90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저 여자 이상해. 아니 어떻게 나이 90에 아기를 낳았어. 그 남편도 나이가 100인데 어떻게 낳지? 정말 믿을 수 있나? 아마 의심의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또 말하되 부인이 아들을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말했겠어요? 그 다음 아브라함이 늙어서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근데 저기 영아 사람도 이름이 김용건인데 그 사람은 나이 73인가 72인가에 아기를 낳았어. 그러니까 아들보다도 부인이 나이가 더 젊어. 그러니까 나이가 그 부인이 한 40 전인지 아마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놀랬죠.
그래서 그 창세기 25장 7절 한번 볼까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데 그 나이 100대에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 뜻 따라간 것이 나이가 75, 또 나이 100대는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100 위에 거, 그 전에 거, 아브라함이 나이가 175대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나이 100대 낳는데 아들이 나이가 75대까지 함께 사는 거예요. 175대 아브라함이 죽었더라 이제 이렇게 기록이 있네요. 근데 그 아들은 어떻게 했나 볼까요? 창세기 25장 20절. 이 오직 아들은 나이 40대에 결혼을 했어요. 나이 40대에 결혼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이 60대에 쌍둥이를 낳았어. 쌍둥이를 낳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누구야? 야곱이라고 있죠. 그래가지고 쌍둥이를 낳고 동생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형은 하나님이 미워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쌍둥이 중에 동생이 그 야곱이 이 사람이 아들 12 낳고 딸 하나를 낳았어요. 형은 형대로 낳고 해가지고 이제 헤어져서 이렇게 사는데, 그 형도 그 첩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많이 이 사람은 아니구나. 야곱의 아들인데 이렇게 쌍둥이인데 나눠가지고 이 동생은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많이 복을 주셨고, 그 형은 또 그 다른 곳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그때부터 낳고 형제가 낳고가 계속 돼가지고 오늘은 저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됐죠. 우리가 그래서 그 제목을 다시 좀 올려주실래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모세까지 이제 계속 됐는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기적을 나타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기적이 나타났지만 불구하고 그 일을 기적을 보고도 나처럼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나도 기적 경험하고 싶어요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다른 나라도 가서 큰 이제 집회를 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계속. 그리고 올림픽 공원 거기서도 이제 집회가 있고 5월달인가 있고, 또 어제 친구 전도사한테 들으니까 6월달에 전주 집회가 있고 그래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불평하고 악한 행동하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그냥 보시기가 그냥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 그러면 히브리서 좀 봅시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이 바울 선생님이 쓴 거예요. 잘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르쳐 맹세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내가 내 손에 그냥 맹세해서 그냥 여러분을 부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나를 믿겠습니까? 믿기 어렵죠. 내가 가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부자를 만들어 드리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를 가리켜서 맹세를 했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을 주고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습니다. 그 다음 그랬기 그와 같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오랫동안 참아가지고 약속을 결국은 어떻게 오랫동안 참아가지고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 아들 죽게 한 그 약속을 받아서 아들 이삭을 낳게 됐고, 또 그 이삭은 쌍둥이를 낳고 그냥 계속 그냥 그 낳고 그 후손이 그냥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아기를 낳으면 그 후손이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면 그냥 지금 그냥 빨리 그냥 이루는 게 아니고 이룰 때까지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돼요. 나는 일산에 이사 와가지고도 내가 나이 40 정도 때 하나님이 나를 종이라고 이제 부르셨는데, 그런데도 그 일이 뭐 한 20년 되니까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종으로 부르신 거 맞아요? 그리고 믿기가 어려워지는 거야. 빨리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불렀는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져? 하나님 맞아요? 이러고 그와 같은 그 의심하고 걱정하면서 기도드린 적이 여러 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부름 따라서 가니까 전도사가 되더라고. 하나님의 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 꼭 순종하고, 그러나 오직 하나 오랫동안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 적이 없어요. 저 동생한테도 나 전도사 될 거야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아들 딸만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저기 믿음 학교에 들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냥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집에서 이제 생활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갑자기 믿음 학교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 형제들도 믿지를 못해. 주변 사람들도 믿지를 못해. 아니 저와 같이 가난한 사람이 돈 벌어서 아들 딸하고 열심히 살아야지 왜 믿음 학교는 갈까? 이제 그러면서 그냥 이제 흉 본다 그러죠. 흉을 보고 그와 같은 사람이 직접 와서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회개했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와 같이 전도사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뭐 욕한 거 상관도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20년 정도 참았잖아요. 여러분도 모르죠. 여기 아브라함도 나이가 100대 아들을 낳고 나이가 175대 떠났으니까 우리는 몰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지금도 늦지 않아요. 결혼해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부부가 돼서 이제 그냥 사랑하고 사는 것도 괜찮죠. 요거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어제 미국에서 상 목사님한테 이제 카톡이 온 거야. 카톡이 왔는데 내용이, 그곳에 이제 사는 권사님이 병원에 하나님 일을 하기를 원해서 그 암병 사람들이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병원이 있잖아요. 호스피탈이라고 하던가. 그곳에 가서 이제 돈도 조금씩 받고 봉사를 하는데, 봉사 중인데, 여기 병 사람이 거의 죽음이 가까운 사람이야, 할아버지가.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당신 나하고
결혼해서 살지 않겠소? 그런 거예요. 아니 죽을 날이 가까운 그 할아버지가 그래서 그 여자분이 권사님이 맞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뭐 결혼 말로만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결혼하겠습니다고 허락을 한 거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할아버지가 이제 한 달, 두 달 살던 중에 이제 돌아가셔서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게 뭐냐면 돈을, 재산을 이 부인을 주고 싶어서 결혼합시다 한 거야.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어서 결혼합시다 하겠냐고요. 근데 재산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떡할까. 근데 보니까 저 여자가 정말 정직하게 열심으로 그 병 사람들을 돕고 그냥 이렇게 해주니까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결혼을 하면 여자한테 재산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남편은 돌아가시고 부인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그 카톡이 왔다고 상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이 생길 줄 몰라요. 우리는 정말 지금 저 밖에 가서 뭐 쓰러지는 것도 모른다니까. 우리는 정말 그러니까 그 전철 타려고 줄 섰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팍 심표해서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결국에는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질 않으셔가지고 몰라. 그냥 살던 중에 떠나면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죠.
하면 기도가 그냥 하고 싶어 기도가 너무 감사해.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게 되고 기도가 막 하고 싶고